네, 오늘 3월 11일 우리 월요일 아침이고요.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 오늘 3월 11일 월요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9장 우리 하나님 사랑은 우리 한 장 부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99장 우리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부사 뜨겁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우리 45절까지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본문 말씀이고요. 오늘 월요일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은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영광인가? 무엇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그리스도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주제의 큐티 말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각자 다 우리 인간은 나름의 자기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자기의 영광의 기쁨,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내가 하는 일 속에서도 존경과 잘한다, 그 자기 분야에서의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다 있겠죠. 저는 목회에서 또 예배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에 또 그 자기 만족감 안에서 더 열심히 갈 수 있고 비전을 향해서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진심이고 또 소중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 영광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단순히 우리의 기쁨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기쁨과 영광이라는 것이 더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느냐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것을 바울은 그대로 고백을 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제가 하는 사역, 여러분 하는 일터의 일, 모든 거 다 영광이 되겠죠.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돼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 사단도 우리에게 시험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시험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느냐? 너 이곳에 있는 것들 다 떡으로 만들고 이곳에서 뛰어내려서 우리의 모든 수종을 받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아서 살아라. 그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삶이 무엇입니까?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내 영광이 아니라 내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잘 되는 것 중요하죠. 내가 승진하는 것 중요하고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받고 이득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당연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기 위해서 해야 될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이 선택을 통하여서 과연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영역으로 가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선택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놀라요.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 놀랍니까? 예루살렘에 가는데 왜 놀라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종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죽음이 있고 핍박이 있고 예수님께서 곤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던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내 기쁨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죽게 되지 않을까? 내가 실패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양보하게 되고 내가 조금만 더 사람들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피곤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더 피곤해서 쓰러지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렸지만 오늘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34절에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살면 죽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만 더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 옥합을 깨트리면 그건 죽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실제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을 때 아깝다. 그것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왜 너는 그 죽음을 선택하냐? 희생을 선택하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마리아의 선택이 옥합을 깨트린 희생과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이 쓸모없는 버림이었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잘하였도다. 네가 한 일이 온 세상이 기억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서 나의 장사가 나의 죽음이 예비되었더라고 말하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다 알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해 주게 되시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또 다른 생명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선순환이고 그것을 통한 생명의 역사들이에요.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 받을까 이거밖에는 몰라요. 35절부터 쭉 나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왜요? 예수님이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요 급했나 봐요. 죽기 전에 빨리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해야 됐나 봐요. 혹시 우리의 관심이 이런 데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을 잘못 키웠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얄미워 보이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 죽기 전에 저희들에게 좀 선물을 주세요. 저는 이런 제자들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도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이고 그런 제자들도 변화시키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도 예수님께서 결국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영광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요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아 주옵소서. 41절에 그 이야기를 듣더니요 이 12명이 다 똑같아요. 10제자가 이제 또 2명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왜 너네만 그 두 자리에 앉아?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바보야? 결국 그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건 여전히 예수님과 3년의 공생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어쩌면 그들이 여전히도 제자의 길을 따르고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락하고 내가 영광을 받겠지라고 하는 숨겨진 기대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못되었고 여기까지만 보았을 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제자도의 교육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어떤 공감의 마음을 가졌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낙심하게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3년을 가리켰는데도 12명이 싸우면서 내가 오른편에 앉을 거야,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정말 잘못된 삶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12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늘 큐티의 본문이 끝납니다. 44절 4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진짜 으뜸이라는 것은, 진짜 세상의 왕이라는 것은 종이 되는 거다. 종이 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으로 왕과 높은 사람의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의 길이지, 으뜸이 되려고 으뜸의 자리에 앉는 건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란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을 우리는 종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종이 되심을 통하여서, 자신이 섬김으로 십자가의 죽임을 통하여서 나는 종이 되고 세상에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제자들과 또한 우리들은요 그 영광까지도 갖기 위해서 예수님 나에게 더 자리를 주시고 더 복을 주시고 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영광을 예수님이 받아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 내 정성, 나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선택을 주님께 종으로 내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그 예수님의 영광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못된 심보가 우리들에게 있었더라면 이 아침에 회개하며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요한과 야고보의 12제자의 싸움과 같은 모습이 내 삶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귀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가장 무서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도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였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지고 그 영광을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서 자신은 종이 되는 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자리도 빼앗기 위해서 나에게 한 자리 달라고 내가 그 영광을 갖겠다고 싸우고 있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종된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어 주시고 십자가를 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